연세 많이 드신 어느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세례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잘 알아들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 먼저 신앙생활하는 며느리가 고민 끝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내일 세례문답 할 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제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래, 그렇게 대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몇 번이나 다짐을 받고 그 다음날 주일에 이제 세례문답하는 자리가 됐어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데 세례문답합니다.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우리 며느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처음 전임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안수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있으신지 그 교회 아동부는 거의 그 권사님 절반 이상 권사님이 전도하신 분이에요. 수년 동안 전도한 아동부 학생이 한 50명이 넘어갈 정도로 아주 충성스러우신 분이고 또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 남편이 나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도 이제 안수 집사님 되셔가지고 이 교회에서 재정부 총무로 이렇게 일하시고 그랬습니다. 남편분도 얼마나 충성스러우신지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 번은 재정부 일을 다 마치고 마무리하는데 어떤 여성도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감사헌금을 했는데 주보에 명단이 빠졌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감사헌금을 했는데 이번 주 명단에 빠졌다고. 우리 주보에 헌금 명단을 올리는 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헌금하셨는데 본인 이름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라 이런 거거든요. 가능한 한 여러분 헌금하실 때 무명으로 하시는 것도 귀한데 이렇게 이름 적으시는 게 좋아요. 대신 우리가 액수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찾아봐도 지난주 헌금 봉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 여성도 이름이 없어요. 그게 이제 재정부에서 아주 이제 비상이 걸린 겁니다. 모두 난감해하고 있을 때 그 안수 집사님께서 제가 재정부 총무입니다. 어쨌든 분실된 것 같은데 제 책임이니까 제가 그분 이름으로 동일한 액수를 채워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 어떻게든 찾아봐야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서 다 감당하겠냐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예, 가방에 헌금 봉투가 그대로 있더라.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가방에 헌금 봉투 있는데 난 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갔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분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안수 집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장인어른을 잘 만났죠. 그러는 거예요. 장인어른. 그래서 권사님 아버님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신앙이 좋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 그 장인어른 말고 저기 계시는 장인어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좀 무슨 소린가 했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나. 그 얘기가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맨날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 장인어른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 자꾸 듣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 하다가 아내 따라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고 안수 집사까지 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록 시작은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교회 나왔고 아내 손에 이끌려서 아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장인어른 이러다가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됐지만 결국 며느리의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아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들의 하나님이 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큰 전환점이 되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전반부는요 크게 세 가지 사역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고, 셋째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이에요. 이걸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럽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세 가지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적인 토대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미션 스쿨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님들이 세 가지를 하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트라이앵글 메서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각형 선교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부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부는 단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사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전반부 3대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가르는 이 분기점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3대 사역에 집중하셨는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셨다. 십자가 지시려고.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누는 분기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 남녀 간의 결혼하고 비슷하다 이래 볼 수 있어요. 남녀 간의 연애 기간이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또 7년이 되었든 8년이 되었든 간에 요 연애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랑의 고백과 청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의 연애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남자가, 여자가 청혼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관습적으로 남자가 청혼합니다.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생 동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죠? 이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연애 시절은 끝나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위한 준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어졌을 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향해서 나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인류 구원 사역의 방아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이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 고백의 요소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분기점이에요. 이때 신앙 고백이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야 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의 고백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던데요. 이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죠? 나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죠? 나는 주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사람들이 당신 예쁘다고 하던데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이게 되는 얘기예요? 아니죠. 사람들이 당신은 참 사랑스럽다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나와 결혼해 주겠어? 말이 안 되죠. 그 고백은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 세상 어떤 여인보다 아름답소. 내가 보기에
당신은 오직 나의 사랑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하든 그것은 나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신앙 고백이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기간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 신앙 고백이 나왔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불렀을 때, 나머지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신앙 고백이 당장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아내 따라왔단 말이에요. 장인어른 어떤 분이신가 싶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장인어른 하도 찾으니까 아직 아내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된 게 아닐 수 있어요. 아들 따라 딸 따라 나오고 며느리 따라 나왔는데 그 신앙 고백이 지금 당장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며느리의 신앙 고백이 아들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고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이 바요나는 바는 아들, 요나는 이름입니다. 너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은 피와 살로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입으로 나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시작해요. 며느리의 신앙 고백으로, 아들의 신앙 고백으로, 딸의 신앙 고백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나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에 충분한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필요 조건을
충족하였던 것입니다.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둘째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혼의 비유를 다시 들어볼까요? 어떤 남자가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데 당신 정말 예뻐요. 나와 결혼해줘요. 여러분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 정도는 나와야죠. 그죠? 여인이 남자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혼을 원하면서 연봉이 5천만 원이네요? 여러분 이거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할 때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마입니다. 제자 도마, 12제자 중에 한 명.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18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도마도 두 가지 요소로 예수님을 향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시오. 이건 나의 구세주란 의미입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시며 두 번째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의 시점을 한번 봅시다. 도마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난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전한 신앙 고백도 사실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래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주무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다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를 명하니까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신 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제대로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수년이 됐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신 줄 어렴풋이 알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아리까리해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예수님이 나의 참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깨달은 것은 사실은 군대 제대하고 나서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도 2학년 신학과를 2학년 다니고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군대 제대할 때까지 아직 믿음이 영물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걸려요.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내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 중에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무르익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 고백은 삶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그 고백 안에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아주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오늘 31절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줄,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줄 올바른 요소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두 번째 단계까지는 잘 갔어요. 그런데 삶으로 신앙 고백을 증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은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베드로는 이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사람인데, 단점이 뭐냐면 시작은 잘해요. 시작은 잘하는데 중간에 삑사리를 잘 냅니다. 삑사리.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서 무리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 그래, 무리를 처음에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면 되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에 빠졌단 말이에요. 잘 나가다가 중간에. 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잡혀가실 때 칼을 들어가지고 막 저항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제사장 집에 뜰에 잡혀가실 때 몰래 따라가서 거기 또 같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어떤 제자들도, 요한 외에 어떤 제자도 그렇게 못했는데 막상 그 가정에, 그 집에 여종이 추궁을 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용감하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예수님이 그래, 너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가야 되겠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임금되고 너는 영의정, 너는 좌의정, 우의정 이거 아니고 내가 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다 버리고 당신 따른 거는 당신 임금님 되면 나는 영의정, 쟤는 좌의정, 쟤는 우의정 이래가지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려볼 것 같다는 것인데 아니 지금 죽는다니 이게 무슨 소리요? 오늘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여러분 붙들고 헬라어로 보면 바싹 잡아당겨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바싹 잡아당겨. 항변하여 이 항변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다 할 때 이 꾸짖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헬라어 단어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멱살 잡았다니요. 바싹 잡아요. 무슨 소리야 지금? 내 지금 다 버리고 당신만 따라왔는데.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물론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정치적인 구세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고백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신성왕국을 재건하면 다윗의 신성왕국을 재건하면 나는 영의정, 쟤는 좌의정, 우의정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죽는다니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것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못하겠다. 신앙을 고백하였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베드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순환, 고난당하실 걸 예고하셨는데 9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시고 10장 33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반응이 대동소이합니다. 9장 31절에는 제자들이 길 가면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임금님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이거 갖고 싸우고 10장 33절에 가면 야고보와 요한이 저는 좌의정, 얘는 우의정 이렇게 앉혀주세요. 어머니까지 동원해, 치맛바람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께 청을 넣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까지 고백하였으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신앙 고백의 완성은 삶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언제 그 신앙 고백을 완성했을까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을 붙들고 제자들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신앙 고백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하나님, 아들과 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배우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삶을 따라가는 신앙 고백을 완성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서 교회 절기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 가지로 대답해야 되겠죠. 내 입의 고백으로 그리고 정확한 내용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나의 행동과 삶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나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구원받은 자가 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